자,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인사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좌우 옆에 되어 계신 분하고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누려도 되는 것을 그분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내게는 일편단심과 단순함이 필요하다. 보배도 하나, 시선도 하나, 주님도 하나면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배도 하나, 시선도 하나, 주님도 하나면 된다. 이거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보배도 하나, 시선도 하나, 주님도 하나면 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보배도 하나, 시선도 하나, 주님도 하나면 됩니다. 다 기억하기 힘드시면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면 됩니다. 이분은요, 1856년 1월 8일 28세의 나이로 에콰도르에서 선교 활동하다가 아우카 부족에게 창에 찔려서 순교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28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된 선교사님. 그분이 20살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따라 하십니까? 다시 할게요. 자, 그럼 따라서 한번 할게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그의 일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는 것이 그의 일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각박하고 빠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마음속에 참 많은 도전이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가치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가 22세 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따라하겠습니다. 바보가 아니다. 왜 여기를 띄워놨대? 바보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버려도 그것은 가치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하지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 주제를 담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 육체의 소욕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죠. 육체의 소욕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육체 그 자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 이런 것을 뜻합니다. 우리 자신만의 생각과 가치관. 세 번째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세 가지 시험 받았습니다.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이 이야기를 하죠.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에 시급한 일들, 그리고 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당장 먹어야 사니까요. 그런데
당장 먹을 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으로 만든 게 아니었죠.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 충분히 능력이 있었고 예수님 충분히 돌덩이를 떡으로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따라합니다. 급한 일보다 영적인 일, 중요한 일, 이걸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가치관이 바뀌어 있는지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 권리들을 자기의 임의로 마음껏 사용해가지고 영광을 취하려는 그 욕심을 사단이 한번 건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오셨다면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박수 쳤을 거예요. 막. 우와, 대단하다고 존경하면서 막 바라봤을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명예욕입니다. 인간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명예욕.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하셨죠. 육체의 소욕입니다. 세 번째는 사단에게 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부와 권세,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사단이 하지요. 근데 그때도 사단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 너무나 부끄럽지만은 물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아닌 급한 일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집중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 영적인 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소욕과 영적인 소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특별히 두 가지 기사가 있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육체의 소욕, 그들이 보여준 육체의 소욕이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을 쫓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무엇을 따라 사냐면 욕심을 따라 삽니다. 욕심을 따라서.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3절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그 대상이 누구냐, 육체적으로 살았던,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의 육신이 되어서 그들의 욕구대로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이 120년의 수명으로 단축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을 줄여버리셨어요. 예.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사는 사람과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끝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나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소욕과 육적인 항상 충돌하는데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육신을 따라 산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기사를 보면 자기의 눈에 좋아하는 대로 여인들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또 남자가 남자를 취하기도 하고 여인들을 취하기도 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죄가 한번 우리 가운데 틈타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기 시작하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열매를 맺어요.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케이 하고 이제 한 번씩 넘어갈 만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120년의 인생으로 그 수명이 단축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는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6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 생각이 항상 어떻다고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악한가 선한가? 선하게 보이세요? 선하게 보이십니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생각의 사고가 계속 돌아가는 그 계획들이 보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왜 어둠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어둠을 왜 어둠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 되는 겁니다. 악이 왜 악인 줄 아세요? 예?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선이 없어서 악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없으면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악한 마음이 제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내가 육에 속했냐 영에 속했냐 보면 내 생각하는 사고가, 내 삶의 패턴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느냐 아니냐,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거주할 수가 없었어요. 내주할 수가 없었어요. 악의 꼬리를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한 자태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그들이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하였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제 딸입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목회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7개월째, 제가 7개월 때 개척을 했으니까, 대전에서 개척하고 여기서 다시 재개척했으니까요. 이럴 때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뭐 밤마다 육아를 돌보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제도 막 혓바늘이 돋더라고요. 근데 한번 따라서 불가능이란 없다. 예.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경은요, 육에 속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다 어떻다고요? 악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다. 예,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여러분은 잘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요,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세요? 예. 뭐 너무 힘든 인생 속에서 약간 찌들어서 막 고민도 많고 힘들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좋았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좋게 보셨어요. 그런데 이 죄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한탄하시는 거예요. 개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기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마다, 앞에는 계획하는 것마다 악했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하시고,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셔서 잘됨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아멘. 아멘.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서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 봅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영의 싱그러운 은혜와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기뻤던 때가 지난 한 주간 있으면서 마음에 손을 드시면 돼요. 경험했습니다 하는 분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아직 투시 은사가 없어서.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싱그럽잖아요. 그죠? 막 기쁜 일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이 이럴 때 하나님 항상 기쁜 일 하나를 주시거든요. 제 안에 하나님이 싱그러운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럴 땐 그냥 좋아요. 미친 사람처럼 좋은 게 아니라, 예, 그냥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가운데 그냥 말씀을 읽으면 그냥 싱그러운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세종에 와서 이런 마음들이 한 번씩 이렇게 강하게 들 때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세요. 예,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 경우는 그래요. 예. 저는 여러분도 이런 마음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육체의 욕구 때문에 살다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못했던 역사를 보여준 장면들이 많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너무 예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너무 사랑스럽게 만들었는데 죄를 짓고 서로 핑계대고 쟤 때문에 그랬어요. 얘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정령 죽겠다. 인생의 마지막을 반드시 보는 그 심판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 단절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들의 후손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려고 제사했다가 가인은 안 받고 아벨만 받다가 어떻게 돼요?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돌을 들어서 아벨을 절로 쳐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을 떠돌이 생활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려고 이렇게 끌어안아도요, 우리가 기어코 애를 쓰고 주님 밖으로 나가면 주님도 우리를 안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의 패턴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마음이 쏠리면서 계속 나가려는 의지들이 보일 때 그때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사단이 내게 장난치는 거구나.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주님께로 속히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아까 이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부패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창세기 4장에 여호와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던 사람,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했었는데 누굽니까? 예, 에노스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 누굽니까? 누가 얘기했어요? 부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지구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고백하며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경건함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한 경건한 사람이 있었던 반면, 하나님은 에노스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그 시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죄가 간영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싶어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가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없이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패하게 됩니다. 썩어지는 거예요. 냄새가 사람에게 안 좋은 냄새가 나의 냄새입니까? 아니죠.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하고 부정적인 감정들과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삶에 들이우게 될 때 그 사람에게서 어두운 냄새가 나잖아요. 그 시대가 그렇게 타락하게 된 겁니다. 일곱 번째는요, 결국 이런 부패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하시는 분 마음의 손을 드시고, 있어요 하시는 분 마음의 손을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또다시 천국이냐 지옥이냐 안 물어요. 왜냐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구원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구원 받고도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며 성령을 거스리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근데 그때 그 땅에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금식하며 마주대하며 모세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요,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땅을 여셔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그 땅 속에 갇혀서 죽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도록 하면 안 돼요. 물론 부끄럽지요. 굉장히 부끄럽지요. 제가 도사는 아닙니다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분명히 여러분 죄 지었을 겁니다. 맞죠? 아닙니까? 굉장히 거룩하게 다 사셨나 보죠? 분명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육체의 소욕에 대한 생각이나 내지는 그런 삶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끄럽다고 해서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피를 선포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때에도 부끄러워도 예수 보혈의 피를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함을 위해서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참다가 이제 안 돼서 노아 시대에 보면 물로써 그들을 심판하지요. 사람들을 벌하십니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분명한 것은 죄 가운데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욕심을 따라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심판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뭡니까? 어떤 뜻이에요? 뒤죽박죽이라는 뜻이에요. 혼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안에 말씀 충만이 없고, 여러분 안에 진짜 신령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이 뒤죽박죽인 거예요. 이 반대되는 단어가 뭡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이에요. 그 원래적인 뜻은 무질서 가운데서 질서가 잡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강, 샬롬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뒤죽박죽 무질서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요, 보면 항상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소욕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손기철 장로님이라고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아덴스 한인 장로교회에 출석하게 됐는데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새벽 기도를 그 미국 땅에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무슨 기도를 나갔다고요? 이제 우리가 1주년 기념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못 오시는 분은 10시 기도해 오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 여러분 힘내서 같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일 동안 특별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 손기철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열심히 붙어서 이상하게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막 사모하면서 막 간절히 찾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이분이 나가서 막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담임 목사님이 보통 안 그러는데 지나가시다가 그 손기철 장로님에게 안수기도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기도겠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요, 갑자기 성령의 불로 임하기 시작하면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기도 은사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1주년 집회가 있는데 기도하시고 사모하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다음에 이런 충만한 은혜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너무 견디가 힘드니까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만요, 허리 부러지겠어요, 그만요, 막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뜨거워서 충만함을 그때 그 한인교회에서 충만함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 할렐루야. 남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크게 하면 합시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 경험해 봐야죠.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어느덧 그냥 쓰여진 문자의 이 언어이지만 그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거나 여러분이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심장과 내 육체를 확 뒤덮어서 막 뜨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도 경험해 봐야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건 실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분이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지 못한 분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요, 3년 4개월 만에 박사과정을 패스해버린 거예요. 얼마 만에요? 3년 4개월 만에 박사과정을 패스해버리고, 그분이 이 기간 동안에 조지아 과학학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받고, 그리고 올해의 과학자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먼저예요. 여러분 이거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돼요. 무슨 일인지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어떤 계획 가운데 있는 분들, 아니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라도 여러분 그걸 다 놓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은혜 먼저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혼돈 가운데 안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다 바뀌기 시작하는데, 근데 아직 성숙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대단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모든 거에 출중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고정관념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다가 대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시험 볼 때 성경 구절 적어서 내라. 우리가 볼 때는 좋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조금 아니잖아요. 전공 과목에 대한 그 뭘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약간 성숙하지 못한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다 누구보다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막 주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뛰어나야 된다는 이 사고의식이 그 마음속에 충만해가지고. 그런데 자기의 자녀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굉장히 뛰어난 이 학자이면서 굉장히 뛰어난 영향력을 사회적으로 미치고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는,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수치심과 열등감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이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경건의 훈련, 그 말씀의 훈련, 이 과정을 잘 지나가야 돼요. 잘못하면 이 성숙함이 따라오질 못하고 율법주의적인 관념들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 속한 그런 생각의 관념들로부터, 그 의무감으로부터, 그 생활의 패턴으로부터 떠나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떠나라.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떠나라. 사실 우리는 믿음의 길, 이제 영적인 소욕을 얘기하겠지만 영적인 소욕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게 아까운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욕심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 내가 지금 당장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거 놓으면 내가 삶이 너무 번거롭고, 그거 놓으면 내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주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항상 동일하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떠나라. 내려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김미진 재정간사님 얘기를 제가 종종 하는데, 이분도 신앙생활 잘했던 분이에요. 11조도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고, 아프리카에 우물도 파고 했던 아주 상위 1%입니다. 경제순위 상위 1%인데, 이분 경건생활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성숙함이 덜했어요. 보증 잘못 써가지고 40억 부채를 떠안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재정간사, 그러니까 되기 전의 일이죠. 이분을 제일 먼저 하나님 만지신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 앞에 설 때, 영적 관계를 맺을 때는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이 용기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PPT를 보면 됩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죄된 모습들,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죠. 3절입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이 송기철 장로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충만했다고 생각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의 율법적 행위와 이 삶의 행동과 행위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고 욕심이 더 많아졌던 거예요. 5절 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아멘, 이 같은 자들뿐만 아니라 이 같은 나의 모습이 있다면 돌아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시작은요, 믿음의 시작은 이런 돌아섬에서부터,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전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가 싸움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가 싸움이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영적 싸움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교회로 나올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세를 가질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는 것, 또한 예배자로서 최고의 가치를, 예배가 가진 뜻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그때부터가 이미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부터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요,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하나님 잠깐만 있다가 가세요. 나 혼자 먼저 가겠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을 때 그게 제정신으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아이들 지금 아이가 둘이라서 육아를 같이 돌보는데요. 6시부터 11시까지 제가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도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아내한테 짜증냅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툴툴거릴 때 많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지만 120년 동안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자식들을 설득하면서 그 가족들을 독려하고 함께 짓자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함께 가자고 얘기할 때 노아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으면 배 못 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지 못하면 120년 동안 방주 짓는 거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가진 직책을 이뤄나갈 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변덕스러울 때가 많습니까? 했다가 안 했다가 120년 동안 이거는 정말 끈질긴 자기 싸움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 너무 부끄럽다고. 고작 6시에서 11시까지 길면 그 5시간을 도우면서도 그래서 우리 아내가 가끔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목회자인데도 이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120년을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눈으로 주목해 본 사람은 그 한 사람 노아밖에 없었던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그런 빛나는 가치 있는 사람.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두 번째는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이건 설명 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나고 그가 제일 먼저 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예배가 뭡니까?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중심부터가 하나님 앞에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있고 노아가 배에서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1년이에요. 1년 동안 배 홍수 가운데 배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이때 다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 먼저 드립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헌금성 나중에 찬양할 텐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찬양할 거거든요. 왜 행복하고 예배할 때 왜 가장 기쁩니까? 실존하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건 꼭 해야 되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들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약속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미래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확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한 건 그냥 배에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무엇으로 그에게 약속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의 복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겁니까?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갖춰놓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거지, 갖춰놓고 정비해놓고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 갖춰놓고 시작된 사람이 없어요. 항상 부르심과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노아가 한 건 배 짓는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홍수가 끝나고 안착이 되고 난 뒤에 그들이 먹을 거, 살 거, 필요한 재물 하나님이 그에게 다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육의 서욕을 따라 살고 싶은 욕망은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교훈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래도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비록 힘든 싸움들이 내 자신에게 내지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내 안에서 역동하고 힘들어서 가슴을 찢거나 개탄하며 한숨을 쉴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때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11월 6일 초청 집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주일날은 가벼운 그리고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로 인해서 주일날 한 번밖에 못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집회를 임하면서 조금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하고 우리 안에 혹시나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의 마음들을 품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영적으로 반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사실 오늘 이 주제가 좀 무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11월 6일 날 여러분 기도로 준비 많이 하셔서 6일 날 집회가 들어갔을 때는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됩시다.